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나를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외형의 모습을 결정하는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여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호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위하는 것보다 낫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외형의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체면과 명예와 부와 직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는 법이죠. 왜냐하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더 많은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더 노심초사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와 부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물질과 명예, 이 세상적인 것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24절과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섬긴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요. 마약을 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나 부요함,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담배나 술, 이 마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맛들이면 다시 끊어지기가 어려우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늘 한편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직위나 외부로부터 보이는 모습들을 아예 무시하고 포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러한 모습들이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물론 여러 부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그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그 현지인들보다 좀 더 나은 집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현지 분들을 도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도 청년 때 백수로 또 무보수로 교회를 봉사하며 선교단체 사역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러한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백수로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먹고 사는 문제, 승진하고 성공하는 문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적인 삶의 자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높은 지위와 명예,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중반쯤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과연 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진실된 자세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부가 있다고 해서 또 그 부를 가지기 위해, 지키기 위해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얻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책임을 지듯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라고 묵묵히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예배하는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더 귀히 여길 때 이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물질의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청송에 있을 때 청송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받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들이 과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는데 어떻게 가장 부유한 마을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신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시골에서 5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을은 5일장이 되어도 마을이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5일장이 걸리면 그 중요한 날도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으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배드리러 갔기 때문이죠. 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더니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때론 박해를 겸하여 받기도 합니다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다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더 중요히 여기고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히려 근심을 가져다 두는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살롬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치열한 생존을 위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양육강식의 경쟁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